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예수께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직과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의 결어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자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잡이를 그만둔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서툴러서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3년 정도 일을 쉬었다 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할 정도로 솜씨가 녹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교훈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그들로 오직 주만을 위해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 제자들을 위한 교훈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바르게 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혹은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혹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인생 자체를 실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가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없는 다름질의 끝은 절망과 허무뿐입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예수가 없는 항해의 종착지는 영원한 절망의 심연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혹자는 예수가 없이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지 않는가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 값진 보화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수고를 예수 안에서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께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언제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의 교제의 장을 예비하셨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한 번에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이적을 행하신 뒤에 주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음식과 제자들이 갓 잡은 생선으로 호반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화폭에 담는다면 한적한 호숫가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 주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나누는 매우 친숙하고 평온한 목가적 이미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 장면은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성만찬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식사 장면과 시기적으로 약간 앞선 성만찬은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표적인 식사 자리에 대한 묘사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순환 전날 밤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소 의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아침 식사 장면은 제자들에게 힘과 기쁨, 위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적 은혜의 손길과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식사의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시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처럼 엄숙한 자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 크신 희생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호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자를 공예배에 빗댈 수 있다면 후자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단독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며 말씀을 나누는 큐티와 같은 경건 시간이나 주님을 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전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등을 상기하며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이 당신을 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당신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성도인 우리가 당신 곁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친근함으로 나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둘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 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룩하고 축복된 만남의 통로, 교제의 통로를 외면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더 진지하게 그분을 섬기는 삶, 동시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숨쉬는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잡다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고정시켜고 그분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떠나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부활의 주님, 주님 안에 거하여 친밀한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